하나님 말씀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 성경으로 1151페이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9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께서 특별한 시간 또한 특별한 장소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9차 특별 새벽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제 9차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건축되고 경작될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제 9차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는데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일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에스겔 말씀은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가 건널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도 있지만 코끼리가 헤엄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강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오하기도 하고 난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코끼리가 헤엄칠 만큼의 그 깊이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남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무려 632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이 이르시되가 등장을 하는데 9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제9차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가운데 에스겔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아멘으로 받으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에스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해지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또한 영적인 삶도 강해지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 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사명받는 에스겔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장 1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다 함께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무슨 뜻이냐?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그리고 넷째 달 초닷새,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4월 5일 이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야긴 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지났던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25살에 잡혀와가지고 5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30살 넷째 달 초닷새에 4월 5일에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명받았으면 사명받은 날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생일만, 결혼기념일만 기억하지 뭐 그것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사명받은 자인가?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사명 없이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명과도 동일한데,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은 3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2번째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라. 그리고 3번째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고치고 돌보는 것. 그게 교회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또한 매 시간마다 복음을 선포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가르칩니다. 소그룹, 이렇게 구역 모임, 또 성경 공부,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며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이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제9차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명받은 에스겔,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매일매일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은 터키, 이탈리아, 요즘 말하는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도 젊은 나이에 사명을 받습니다. 비록 나라는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안에서 사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사명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5살 그리고 30살에 사명자로 부름받습니다. 20대에도 40대에도 70대 80대에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의 인생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고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특별한 권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그저 사명을 떡하니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도 보시고 다 함께 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하게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상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옛날 일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제종, 그 초종을 교회 종을 쳤습니다. 30분 전에 초종을 치고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제종을 칩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다가 이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가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교회에 종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종칠 사람이 없습니다. 종을 누가 쳐야 되는가? 여러분들 시간대마다 교회에 종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일찍 가야겠죠. 조금이라도 늦게 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가 하겠노라. 근데 모든 교인들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할아버지 무릎이 안 좋은 것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그것도 교회 종을 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고 싶다고 목사님 그렇게 요청할 때 그 요청의 말이 자신에게 주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져서 자기가 하겠노라 손을 번쩍 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 종을 치기 시작하는데 무릎까지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무릎까지도 깨끗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권능이 임합니다.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의 권능,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잘 양육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자녀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손으로 권사님들 손으로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아닙니다. 진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학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진로를 잘 이끌어주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가 좋은 유치원 선생님, 좋은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나야만이 어린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특별한 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 제9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월도 다 지나가고 11월달, 12월달이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1월 달에는 참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 연봉 협상을 하기도 하고 또한 내년에는 어떻게 진로를 세워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구상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만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의 역사, 특별한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번 제9차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